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 일정이 많아서 어떨 때는 이 한 해 동안 이 성경 한 권의 책도 이렇게 끝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요즘엔 제가 일정들이 많이 조정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날이 많아져서 요 최근에 우리 다니엘서도 마치고 또 우리 미가서도 마치고 또 디도서까지 마치고 오늘 이제 이 특세 기간 동안 말라기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6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은 특별 새벽기도 말씀으로 실은 몇 달 전부터 원고까지 완벽하게 이 송구영신 특세를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러니까 어찌보면 설교 거리죠. 그러니까 되게 축복의 말씀, 이제 회복의 말씀, 되게 기쁘게 여러분 막 듣고 감동할 수 있는 완벽한 설교를 원고까지 다 써서 지금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줬다고. 근데 이거 그냥 하면 굉장히 나는 편하고 이제 다 준비되어 온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다시 시간을 쏟아야 되고, 하루하루 아마 거의 숨 쉴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다시 뭔가를 막 집착하에 매달려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자꾸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라기 말씀으로 이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6가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원래 특세가 월, 화, 수, 목, 금 5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이 1시간이. 그런데 갑자기 중대본 발표가 나면서 그러면 내가 1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금요일 갈망까지 그 외부 집회 안 하고 그냥 내가 딱 하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제 말라기 강해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말라기가 썼겠죠, 그죠? 근데 이 말라기라는 말라크예요. 원래 말라크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내 사자, 나의 사자.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말라기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익명의 예언자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이 이제 축약되어 쌓이다가 이제 3장에도 보면 나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라기가 그게. 그러니까 말라크라는 이 나의 사자라고 익명으로 일컬어지던 이 선지자가 이제 마치 고유명사처럼 말라기라는 선지자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70년역에는 말라기를 만약에 이 사람의 이름이었으면 그걸 말라기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이것을 헬라어로 나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익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사자의 말씀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측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서들은 예언자의 활동 지역 혹은 탄생 지역 배경 혹은 그의 가계, 그의 아버지나 뭐 누구의 뭐 아들 뭐 혹은 누구의 손자 뭐 이런 식으로 가계가 꼭 나오거나 아니면 활동 연대가 누구누구 왕때 뭐 이런 식으로 이 3가지 활동 지역 혹은 가계 또 활동 연대가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혹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라기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이것은 오바댜나 하박국과 일치되는 공통점인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인지 또 누구의 뭐 아들이고 가게 뭐 백그라운드 어떻게 되는지 그 어느 지역에서 활동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의 정보를 보니까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세우기 시작한 성전,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완성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 이야기가 있고요. 또 1장 8절에 보면 나중에 내일 배우겠지만 총독이라는 표현이 나눈 것을 봐서 당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도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아 총독 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해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BC 450년에서 4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라기를 끝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간,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의 시간이 시작되어 그 중간기를 이제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대를 우리 이제 비어있는 이 공간을 또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이런 성경들이 또 존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하지 정경이라고 하지 않죠, 카톨릭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고 보는 바, 우리의 성경은 여기서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이제 도래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요, 오늘 이제 마지막 2021년도에 마지막 끝자락을 앞두고 2022년도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바, 그 회복의 약속을 꿈꾸고 있는 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듣기 거북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 이러면 저도 설교하기가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의 마음에 주시는 이 말씀 말라기의 시작은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고다라는 이 경고의 히브리어는 원래는 짐, 수탉, 화물 혹은 부담 이런 뜻이에요. 부담스러운, 무거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다른 의미로 짐,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우면 생각나 연상되는 그런 단어가 짐이잖아요. 짐. 거기서 또 파생되어 어떤 위탁 화물이나 수화물 같은 걸 이제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경고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복이라 해서 왔는데 뭐 옐로 카드를 꺼내서 경고를 한다 하니 좀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울 줄 알아요. 근데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실은 무너져 있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꼬여있고 엉켜있는 삶의 풀어짐의 시작은 경고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내 생각과 지금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내 삶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익숙하고 편안함에 가해지는 저항과 충돌이 바로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라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겠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그 익숙했던 고정관념과 내 허접한 인본주의 사고의 틀을 깨버리는 물맷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딱 올라왔다가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지금도 막 이렇게 손이 떨려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재미없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전 기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라기는 6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마음과 뜻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논쟁해요. 감히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저항하고 막 충돌할 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과 너무 격차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내 현실은 너무나도 갭이 깊어. 그러니까 막 오히려 속상하고 마음이 뒤틀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 말씀에 저항하는 내 못난 모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친절하게 반박하시는, 이제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 반박하셔서 오늘도 그들의 논쟁을 종결시켜 버리는 구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논쟁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대답하시며 반증하여 그 논쟁을 종결시키시는 이런 구조로 6번이 논쟁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러니까 총 한 7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6가지 논쟁.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과 약속과 뭔가 너무나도 형격히 다른 내 삶의 처지와 형편, 또 내 마음의 충돌과 저항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더니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도다. 이렇게 논쟁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가장 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히브리 언어를 제가 보니까 무엇으로 라는데, 와, 도대체 뭘로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대간절 뭘 보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란 말이에요? 도대체 내 삶의 형편과 꼬라지를 보세요. 내 삶에 당신이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라고 오늘 여러분 꼭 우리들의 외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혀야 되고, 또 내 삶이, 내 사업장이, 내 형편이, 내 관계가 이렇게 무참하게 박살나며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를 만큼 이렇게 벅차고 버거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여러분 논쟁하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자, 이제 논쟁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반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그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그 대답이 나와 있겠죠. 그 대답은 바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아, 맞네요.
여러분 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풀려요? 안 풀리죠?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서 풀린 거예요, 원래 논쟁은.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도 우리는 문화적 차이, 역사적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설명해드리면 우리도 이것으로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논쟁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 사랑한다 했더니, 대관절 무엇으로 내가 당신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칠게 말하는 사랑은 개뿔, 내 처지를 좀 보세요. 내 꼬라지를 보라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야, 야곱과 에서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왜 대답이 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이 사랑한다는 이 고백에 왜 그들은 화를 내며 오늘도 하나님께 논쟁을 벌였을까요? 자, 그들은 포로 이후에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박살이 나가지고 질질 끌려 오늘도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으며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자, 이제 그들의 마음에 부푼 꿈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 안에 말씀의 부흥도 일어났고요, 꽤 은혜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황폐하고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됐어요. 자, 그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뭔가 이 지역에서 부국강성함을 누리며 이제 모든 압제와 지배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해지고, 이제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만드시겠구나, 그러면서 막 기대하면서 하루 지나왔는데 삶을 보니까 별반 달라지거나 나아지가 않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아직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종노릇하고 있는 지배국가며 피지배국가며, 오늘도 우리 삶이 뭐가 나아졌냐는 거예요. 별반 달라지지도 않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뭔가 존귀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은 하루하루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은혜도 받아요. 근데 정작 내 삶은 별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혹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의심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진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이 그 6가지의 논쟁이 여기서 시작된 그 하나님과 이 사랑에 대한 이 관계의 의심과 기준의 잘못,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될, 여러분 그 시작의 단초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정말 그 무너졌던 예배와 그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먼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처지를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내 현실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라고 그들은 논쟁을 벌이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꺼내신 대답은 공교롭게도 먼 옛날 얘기, 누구의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생각해봐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 뱃속부터 이미 나는 야곱을 택하여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단다. 그리고 에서의 그 후예들, 그 에돔을 보아라. 완전하게 황폐하고 무너져 내려 그들은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현실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서운함을 느끼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첫 번째, 야곱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단다. 이 대답처럼 내가 너희를 창세 전부터, 이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네가 나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택하였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준 사랑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며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한 사람들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게 뭐야? 아무 잘못도 없는 에서를 미워해?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분노한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되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 에서는 뭔 잘못이야? 하나님 되게 극단적인 분이고 되게 모질고 되게 이상한 분이네 라고 막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을 막 애절해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기준이 없어. 그냥 오늘 선착순 30명 안에 그냥 내가 그 무작위로 내가 이만큼을 선택해서, 자 오늘 A, B, C, D열이 있는데요, A열, B열까지만 오늘 출석한 걸로 이제 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누가 화날까요? C, D는 뭐야 이씨. 그런데 막 너무 감격적이에요. 아니면 자 A, B, C, D 왔지만 저는 오늘 그래요. 그냥 제 마음 기분이 내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요. 나 A열만 나는 그냥 인정해요. 그럼 B, C, D는 막 더 난리 나지만 오늘도 A는 막 너무 감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건 별로 안 가. 나한테 선택받은 건 별로예요? 좋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춰. 이게 이해하는 게 사랑이니까. 자 오늘 A, B, A열 버려 이제. A, B, C, D 왔는데요. 나 오늘 C가 마음에 드네요. 오늘 자 사역자들 돌아가실 때 C에 오신 분들은 현금 3천만 원씩. 나머지는 쥐뿔도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 똑같이 다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막 C가 별다르게 보면 소망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신실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C만 사랑하고 우리는 왜 3천만 안 주냐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분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예정, 그 거룩하신 예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교회 하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없는 자들이 그 마음이 가져요. 하지만 이 구원의 예정의 말씀을 주실 때 감격하고 그 마음이 너무 애잔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여러분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 편으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이고 언제부터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넌 당연한 것이 되었냐? 너는 아무런 조건도, 네가 의롭고 원래부터 잘하고 네가 성전 짓고 네가 와서 느헤미야 성벽 자기 깐에는 굉장히 내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를 내가 특별히 생각한 건 뱃속에 있을 때부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 너희들이 뭔가를 나를 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난 태초부터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느껴져.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오늘도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원망스럽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현실과 내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이 낮고 비천한 그곳으로 물처럼 가장 낮은 곳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나를 품고야 말은, 나를
감당하시고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비린내나는 사랑이 여러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억울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들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BC 538년에 그들이 막 멸망할 때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 그때 에서의 자손들 후손들인 에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박살이 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막 불탈 때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이 바벨론의 편에 동조해서 오히려 망하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승리한 듯 보이는 에돔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그들은 고소해하고 옆에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망함에 동참했다고요. 자,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7편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의 기록을 보세요. 우리가 멸망하던 날에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들이 옆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우리가 막 망하고 오늘 우리가 피폐해질 때 옆에 와가지고 헐어버려라 잘한다 헐어버려라 아예 그 기초 밑바닥까지 다 헐어버려라 라고 옆에서 동조하며 조롱하며 그 사실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쟤들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더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바댜 말씀 오바댜 선지자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분명하게 그들의 미래와 최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바댜 1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에서의 그 후예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무너지고 황폐하던 날에 막 그들의 제비뽑기는 전리품을 나누고 노략질하는 그 무리들 속에 에돔도 있었다는 거. 너희들은 형제였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면 이 에돔 족속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과 멸망의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바벨론에 동조하여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할 뿐더러 그들의 그 멸망을 즐거워했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보란듯이 자기들이 확 일어나고 막 그냥 완벽하게 그냥 처절하게 그들을 짓밟고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뭐 고마운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래 넘어지고 패망하고 넘어졌지만 너희들은 계속 회복하고 있잖아. 너는 또 일어나고 있잖아. 너는 또 다시 내가 살려주고 있잖아. 내가 돌아오게 했잖아. 다시 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진 것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좀 오늘도 처참하게 좀 실패한 것에 오늘도 실패라고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내 사랑.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넌 넘어져도 생각해봐라. 너 넘어져도 완전히 네가 넘어진 적 있냐? 다시 내가 일으켰잖아. 또 쓰러져도 내가 다시 회복시켰잖아. 네 역사를, 네 인생을 한번 살펴봐.
넌 쓰러지고 넘어지고 침체되고 망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 지금까지 내가 살려왔잖아. 하지만 에서를 봐. 완전히 멸절당할 거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에돔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번영하며 시대를 압도하는 여러분 능력의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만, 에돔이란 나라 있어요? 에돔 족속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 지구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오늘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별반 별로 그렇게 잘나고 우세한 것 같지 않고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 백성 되어 있음,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내가 여기선 지금 별로 처참이고 짓밟이고 내가 별로 이렇게 우월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만 하나님 나를 결국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넘어짐이 없어서, 실패가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언제든 그 하나님은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한 번도 실패나 넘어짐을 주시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넘어진 상황 속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일으켜 주실 말씀과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일어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동역자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일으킬 통로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오늘 한번 자빠지고 오늘 침체됐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일어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는 침체되는 것 같고 계속 공격당하고, 여러분 계속 역사 속에서 진멸하고, 여러분 이기고 짓밟으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2000년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교회가 짓밟혀 완전히 패망하고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시도, 헛된 시도들이 항상 에돔처럼 물거품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지, 교회와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질지언정 일어날 것이고, 우겨쌈을 당할지언정 망하지 않는, 여러분 내가 과연 지금 넘어진 것 같으나 절대로 망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간절한 사랑,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랑,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한없이 품으려시는 그 능력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저께 수많은 고백들이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수많은 고백들이 오더라. 그 중에서 한 분의 고백이, 자기가 요즘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기가 너무 비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만 아니면 나를 무시하지 못했을 건데, 그럼 나 혼자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가지고 그 평가에 갇혀서 나를 완전히 무능한 자로, 정말 열악한 자로 느끼며 살아오던 하루하루였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나를 택하셨다는 거, 내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 너무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쳐났대. 상황이 좋아졌어요? 처지가 좋아졌어요? 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뭐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로또라도 하나 맞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다시 한번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모습이,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생각과 예상이 빗나가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실은 충분히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악함에 비해 그들은 충분히 지금도 축복받은 거야.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건지셨고, 지금도 그래. 자기 힘으로 해방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할 수 없이 심판하시지만 70년 후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약속이, BC 538년 완전히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BC 538년에 586에 망했지만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여러분 고레스 왕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 아무 이유도 없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갑자기 너희들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줘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왜 자기 노예를, 자기가 정복한 국가의 백성을 오히려 모든 것을 지원해서 돌아가? 여러분, 그것을 재건할 것을 명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까지 이사야는 예언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BC 538년에 고레스는 막 충동적으로 사람들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부터 이 말씀이 있었다고. 너무 놀랍지? 저만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고 전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요, 우리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이 시대를 일어나시길, 여러분 깨우치시길,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시길, 회복하시길, 담대하고 당당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케이시 트리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예정에 보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삶의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간 이 땅에 조금 형편에 만족스럽지 못함과, 오늘도 내가 넘어져 있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그 기쁨과 더불어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재건된 BC 516년, 515년, 그리고 언제, 아까 예루살렘 박살나고 패망해서 바벨론 끌려가는 게 언제라고?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요.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게 516년. 딱 몇 년이에요? 70년.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살려주고 계시잖아.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 역사를. 지금 잠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일으켜 주셔왔고, 손잡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논쟁이 종식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논쟁이 끝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딱 하나님 말씀 하나를 더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를. 여러분, 대부분 설교가 이렇게 끝이 날 건데 갑자기 이런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딱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 의로움으로 뭔가 되는 게, 하나님 그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딱 하나 바라시는 게 있더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막 이 말씀하시는 말라기를 내가 계속 읽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딱 하나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그 대상자들이, 이 사랑을 받는 수혜자들이 그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세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이후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면 하나님 너무 슬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19절 보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주의 종은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제 같은 설교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지옥을 말하는 곳, 저주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마지막 결론인 거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야 천국 지옥도 의미가 있고 저주와 축복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랑이, 저는
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길 원하고 발각되길 원하고 깨우쳐지길 원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만세 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냥 나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나혜자매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동료 하나를 우리 은전이 만나서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 나혜자매가 우리 산에 오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택하신 거예요. 내 딸이라고,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너무 놀라운 사랑인 거고 아무 이유도 없어. 그리고 내가 또 힘들고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꼭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한테 딱 바라신 거 하나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그분께 이번 한 해의 마무리 또 새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계속하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바라는 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아는 거. 우리가 유달스럽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신 걸 아는 거,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감격적인 거.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에 모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느끼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으며 또 실패하고 넘어질 터이지만 주여, 완전하신 주님의 인도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믿으십시오. 그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은 주는 완전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내 맘속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다시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결국 회복시키실 우릴 이루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함.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하실 때 잘 생각해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택하여 사랑했잖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삼았잖아.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넘어질 때 내가 언제 너를 포기했느냐. 일으키고 회복시키며 오늘까지 왔잖아. 오늘 그 실패도 마찬가지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게 내 사랑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알았사오니 주여, 내가 그 사랑을 만끽하며 느끼며 누리는 귀한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외쳐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